2021년 9월 19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말씀중심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또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또 이 예배가 마친 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함을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다시 한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자랑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죄의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추석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만나려 계획하는 분들, 이동하려고 계획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방역 지침 잘 지켜서 또 우리 가족들끼리 또 친인척들끼리 잘 모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명절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명절 동안 안 믿는 지체들하고 연락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 또 교제를 할 텐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롭고 매번 더 기쁨이 넘치며 매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이번 주는 이제 추석 명절로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서는 또 하나의 큰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고 축제입니다. 하나님, 이 축제 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자들이 만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항상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함이 있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명절 동안 만나지도 못하더라도 연락하고 안부 묻고 인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자들과의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함을 주시고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척들을 만나며 형제자매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 다지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형제들의 친인척들의 건강도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하나님 아버지 길에도 안전운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 드리는
기쁨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집중이 우리의 모든 것들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치유받을 것이 있다면 치유받고 깨달음이 있었다면 필요하다면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말씀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닮아지려고 배우고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듣는 것임을 명심하며 또한 기도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처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의 값진 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필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또한 우리 삶에 죄된 부분들을 발견하며 그것들을 고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로 결단하며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본을 보이며 또한 귀한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이 추석 명절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언젠가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며 또한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가장 정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또 귀한 장소로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의 장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 전파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25살 때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서 청년 대학부에서 회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역시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리더로서 믿음 생활 잘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제가 좀 인기가 있어서 회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단 말은 믿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인기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못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 조금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회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부족했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출석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 문화는 노방전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 있던 청년대학부 또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을 내어서 찬양팀은 악기와 스피커를 챙기고 또 전도팀은 전도지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노방전도 장소에 가서 공연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그 옆에서 전도팀은 부지런히 지나가시는 행인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드리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장으로서 이 노방 전도시에 같이 찬양을 곁에서 부르거나 아니면 전도지를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했어야 했지만 저는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번화가 건물 한켠에 숨어서 전도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청년대학부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여전히 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번화가는 저의 세상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고 이 거리는 제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저의 세상적인 모습을 알아보는 행인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가 너 같은 애도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할까봐 많은 걱정 때문에 노방전도를 마음으로는 하고 싶었지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고 말씀 전할 때면 그 당시 노방전도 때 한편에 숨어 있었던 제 모습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속상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제 과거의 모습이 참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하시는데 현재 어떤 마음과 어떤 실천을 하고 있으신지요? 저같이 과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후회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전도했어야만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성령님께 맡기고 나는 복음 메시지를 꼭 들려줬어야 했는데 라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후회를 남기는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언제까지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각자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또 나도 저 믿음 생활 잘 못하는데 나 따위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 대상자가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의 감동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과거의 아쉬움의 기억을 더는 만들지 마시고 지금 하실 수 있을 때에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분명 많은 가족과 친인척을 만나시고 교제 나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시간들을 복음의 장으로 이용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알리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향기로운 말로, 기쁨이 넘치는 말로, 축복된 말로, 그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믿는 바를 전하십시오. 우리의 끊임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화평의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더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한 번 더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나사렛 설교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특징을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예언의 성취를 또 예수님의 그 성취의 목적이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음을 이 설교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배경을 설명으로 하는 16절부터 17절과 20절부터 21절은 성경으로 볼 때 회당 예배에 대한 설명을 풀어주는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사건 진행에 따라 정리해 본다면 설교자의 등단이 있고 그리고 성경 봉독과 또 청중의 중간의 반응 그리고 설교가 계속되어지고 또 최종적으로 청중의 반응과 설교자 퇴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6절 전반절은 막 예배가 시작되고 주님이 등단하시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부터 19절은 성경 봉독을 하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 본문이 바로 방금 거론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을 주님께서 택하신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은 설교 직전의 청중의 분위기와 아울러 능력 있는 말씀 선포의 현장입니다. 이날 설교의 요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21절이 될 수 있는데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위에 응하였느니라고 요약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의로운 종은 곧 예수님 자신임을 가리키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계속 성취될 예언임을 밝힌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은 청중의 중간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중은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논란과 의심의 반응입니다. 어떤 부류는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정말 메시아의 말씀이 은혜롭구나 라고 했었고 동시에 어떤 부류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그런 자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라는 의심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에 따라 23절부터 27절은 설교자 예수님께서 그거 마음을 읽으시고 반박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의원아 내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해 보면 너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란 주장을 먹혀들 거라고 속으로 말하지만
선지자가 본래 고향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경우가 있었느냐? 엘리야의 경우를 보라, 엘리사의 경우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박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은 청중의 마지막 반응을 살필 수 있습니다. 너가 엘리야와 같다고 구약 사람들이 존경하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분노합니다. 우리가 이방 과부보다 문둥병자보다 못하다고 우리를 판단하느냐라고 하며 살기 어린 청중의 반응과 죽이려는 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30절은 그 와중에서 위엄을 갖춘 예수님의 퇴장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본문의 핵심은 구원자로 오신 분, 예수님의 기본 사역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전하신 이 복음은 죄에서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문에서 알 수 있듯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묵묵히 본인의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며 영적인 눈먼 자들이 진리를 보게 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자부심과 감사가 또한 넘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4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전 공생의 3분의 2라는 기간을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무오함,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 예언의 철저한 성취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예언의 성취만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는 갈릴리를 복음의 전파의 중심지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복음 전파의 교두보로 삼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고향 나사렛이 속한 지방이기에 이곳에서는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사역에 잠재된 동역자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갈릴리 지방은 이 당시 15,000명 이상이 이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구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204개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또한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어서 복음의 디아스포라가 되기에 아주 적합했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갈릴리를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대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야 복음이 전파되는 진리는 변함없지만 그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
전하는 자인 우리의 행동에는 효과성을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수고를 하고도 결실이 적다면 그것은 곧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지하철에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분을 만나신 적이 있죠. 불신지옥 예수천당. 또는 차량에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거나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운전하시면서 전하는 분들을 쉽게 만나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향한 한결같은 성실함과 열정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이 열정만큼은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아침에 지하철에서 모두가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파한다면 분명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전도될 영혼들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기독교인들은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종교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더 커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이 전도 방식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우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깊이 간절하게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메시지를 풀어놔야 될지를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성경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경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우정과 신뢰를, 인간적인 관계를 쌓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전략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의 삶과 신앙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복음 전파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의무뿐만 아니라 많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돌려드릴 의무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의 최선의 가치와 사명으로 삼고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는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는 꼭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분명히 주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가까운 곳부터 전해야 합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구절에서 나사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라고 성장하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고향부터 찾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을 중요시 여기듯 우선적으로 나사렛을 찾고자 하셨음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나사렛 사건으로부터 기록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향으로 찾으신 것은 가족과 근친들과 또 친구들이 있는 고향 나사렛에 우선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전도의 형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가까운 곳부터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면 흔히 해외 선교나 미 전도 종족들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은 선택과 판단은 아닙니다. 복음은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먼 곳으로 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내 가족, 내 친인척,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내 민족과 내 나라, 그리고 나서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땅끝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전도를 잘 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족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옛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많이 바로서지 못해서 나 따위가 가족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당신의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한낱 몫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고향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당신을 박해할 것까지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이 나사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뻔한 결과인 배척을 받으셨지만 소수의 몇 명은 주님을 영접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동생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훗날 모두 믿게 되었고 야고보라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또한 배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라고 사도 바울을 총독에 고소했듯이 이단의 우두머리가 있다면 그 단체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는 나사렛 고향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배척했으나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많았음을 상징해주고 시사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가족과 친구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끈기 있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사 가족과 친구들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날을 꼭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에게 큰 명절, 추석 명절이 이번 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시는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전파의 기회의 장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그리스도인의 본을 끼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묵묵히 이어나가십시오.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30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상상을 많이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요 근래 대선 후보가
돌아가신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삿대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몇십 분을 그 근처에 있다가 짧게 인사하고 봉양하고 나왔다라는 소식을과 같이 삿대질하면서 욕하는 무리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도 어려울 텐데 예수님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무리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지나가셨을까라는 의문을 저도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깊이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신이라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헬라어로 원어로 본다면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을 살해하려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질책이나 저주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시는 방식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훗날 제자들을 또한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계속해서 10장 23절에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르치신 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노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이 대상자들을 포기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끝까지 배척할 자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안 믿는 자들과 말다툼이나 이단 사이비 같은 자들의 변론을 하게 되어서 듣게 되어서 덕이 되지 못하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까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이단은 전도 대상에서 성도님들은 제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단들의 전도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니기에 전도 대상자를 쉽게 판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시간을 갖고 온유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잠깐 관계를 끊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든 상황에서의 복음 전파는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다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던 길을 계속 가셨듯이 사명의 끈을 놓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한결같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처럼 다툼과 변론을 피하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열심을 내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복음 전파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과 신뢰를 쌓으시고 우정을 깊이 다지십시오. 그리고 몸소 말씀으로 먼저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하시면서 몸소 그리스도인이 됨이 어찌 그리 기쁜 일인지를 전도 대상자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음 제시하시고 기쁨을 나누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가까운 곳부터 전해야 합니다.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친인척들, 지인들과
교제 분명히 나누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온유하고 평안하고 화평 가운데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하십시오. 분명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의 복음의 결실을 그 당장은 맺지 못하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고자 하신 모든 이들은 결실을 맺었고 복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의 결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심으로 또한 그 씨앗을 풍성하게 뿌리시는 복음의 씨앗을 널리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묵묵히 이뤄나가십시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분, 복음 그 자체였던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전하시는데 거절하고 배척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 전파할 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을 붙잡고 묵묵히 섬기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한 유명한 케냐의 여성 마라톤 선수가 경기 도중에 탈수 증세를 보인 중국 장애인 선수에게 속도를 줄이고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애인 마라톤 경기와 일반인의 마라톤 경기가 동시에 열리진 않는데 같이 열렸던 것으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기록의 영향을 받아 이 케냐 선수는 2등으로 들어왔고 상금도 2만 불이나 놓쳤습니다. 2만 불이라는 돈은 그 가치는 케냐에서 몇 년을 가족 모두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재정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나 그녀는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오히려 그 장애인 탈수로 인해서 위험했던 그 선수를 걱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나 등수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녀에게 세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기사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기사와 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면 우리의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시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고 모든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잠시 맡겨놓으신 것들을 과감히 헌신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한 영혼을 살리시는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 놓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시는 귀한 우리 말씀 중식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게 하신 또 선택하셔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 최우선의 사명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달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힘과 능력 또한 더해 달라고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명심하며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함으로써 복음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이웃이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열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다듬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 또한 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도 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역,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을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특권 허락하심에 감사하여서 저희들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아 또 하나님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 복음을 더 나누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돕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더한 것을 드리고자 하나 하나님 부족함에 하나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진정성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채워주시고 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화평함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5시 20분부터 6시까지 새벽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예배에 참석하셔서 장소는 틀리지만 같은 동시간대에 한마음으로 같이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스케줄이 또 다른 스케줄이 잡혀 있던 분들이 있다면 꼭 시간을 떼어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 21일부터 24일까지 새벽 기도는 각자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제인 매일 성경을 가지시고 새벽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명절 이후 24일 주일 예배부터 11시 예배 후에 바로 인터넷상으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줌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접속 방법과 나눌 내용들은 미리 공지할 터이니 꼭 준비하시고, 올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밥 먹어야죠. 유괴 양식도 먹어야 하니까 예배 끝나고 맥시멈 30분으로 정해서 교제하고 우리 각자의 식탁의 교제를 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는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지난주 16일부로 우리 말씀중심교회가 기독교 한국 침례의 교단 가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승인되었고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중심교회가 침례교단 교회로서 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한 명 한 명이 노력해서 정말로 멋진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이동하신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꼭 중간중간에 피곤하시지 않게 쉼을 얻고 안전사고 없으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명절을 축하해 주시는 시간들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구세주 되심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공생의 평생을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셨던 본을 따라 남은 여생 복음 전파자로 살기로 작정하며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강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